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며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으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으로 우리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날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데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384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서상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성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어수선한 가운데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잠시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3일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잘못된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지난날 연약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과 나의 생각들로 살아왔던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도 새싹이 돋아나듯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생케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또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들이 어서 빨리 지나가며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대구를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삶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달성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달성제일교회가 하나님 정말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재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재단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단위에 서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며 은혜의 시간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아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들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예배하며 삶의 예배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보시고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코로나의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를 이 한 주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그 주중 기도의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치유함이 이 땅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저녁 9시에 꼭 간절함으로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진행 중인데 우리 맡으신 분들은 다 함께 참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여기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왠지 저도 뭉클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맡으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들 우리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 특이사항 꼭 교회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마스크 챙겨가지 않은 구역들은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3월 한 달 어떤 달이었습니까? 아마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특히 이 대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이렇게 길게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힘든 시간을 그렇게 함께 이겨내며 참 많은 것들을 보며 저희들이 지나고 있죠. 자영업자들이나 직장인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심지어는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들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 둔 일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경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회적인 안정, 이웃들의 안전, 이웃들을 위한 노력으로 공동체 모임,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영상 예배와 가정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는 선교 이래로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함께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전화를 하거나 가끔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에 오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다는 그런 아쉬운 말들, 안타까운 말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6번 빠진 거예요. 근데 일평생을 놓고 봐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가끔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일로 교회를 빠진 적도 있으니 뭐 그리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힘든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안부를 묻고 축복을 하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런 뜨거운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 안타까움을 안타까워하지만 마시고 아쉬워하지만 마시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또 제가 문자 보내면 답장도 좀 하시고
아쉽다고 말은 하시면서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장이 없는 것 보면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모든 분들이 다 연락하면 목사님이 힘드시겠지 하고 아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안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심없이 정말 잘 지내시는지 한 번쯤 안부 전해보시고 아쉬운 마음들을 사랑으로 나누어 보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삶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 간절한 그 모습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실천되어지거든요. 그렇게 실천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만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해보시면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그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볼 수 없으니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만날 수 없으니 서로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게 되고, 함께 식사할 수 없으니 다시 만나는 그날에는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더 많이 전해주겠노라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렇게 사랑을 쌓아 나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으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우리의 흥분 게이지를 막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당하는 이 일 때문에 세계 공황이 찾아올 것이라는 등 경제적인 타격도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게이지를, 사랑의 열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게이지를 더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성령의 은혜를 발견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꽃은 피었고요, 해는 길어져서 이제 계절의 여왕이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로 온 세계가 평안을 찾게 하시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그날, 내 안에 쌓아두었던 그 모든 사랑을 하나씩 나누어 주며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섬기며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지 하는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만나서 예배하는 일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어색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튜브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 설교를 드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듣고 또 들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반갑게 만나는 그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그렇게 서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주 큰 성이죠. 그리고 종려나무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은 오아시스가 있고 사해와 가까워서 한마디로 국경을 좀 접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며 수출의 통로가 되는 곳입니다. 어떤 인적인 물적인 교류가 많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고 많은 소식과 소문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당시 식민지인 이 유대는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47년이 되었을 때 로마 황제 시저가 식민지의 이 세금 제도에 대해서 중대한 수정을 가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세금을 파격적으로 줄이고 안식년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지배계층에서 피지배인들을 다루는 그 가장 좋은 것이 세금이지 않습니까? 압박하기 가장 좋은 게 세금인데 이 황제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들을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의 수입의 30%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니 당시에 얼마나 이들에게 세금이 무거웠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또한 주전 44년에는 이제 직접세 제도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두는 것이죠. 세금을 거두어서 내는 세리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는 권리를 얻은 자였습니다. 그 중에서 세리장이었던 것이죠. 세리들이 로마 정부의 할당량을 거두어 내면 되는데 당시에 이 세리들은 그 할당량에 맞는 세금 내는 것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입의 30%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민초들의 삶은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들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그래서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이들이 얼마나 미움을 샀던지 이 세리들이 내는 돈과 창녀들의 돈이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로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이 세리를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둑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삭개오라는 이름은 청결하다, 순결하다, 이노센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는 그저 작은 키가 아니라 비정상적일 정도로 작았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자라면서 키가 작다고 놀림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열등감도 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열등감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등하다고 만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남들이 비난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소식들이 오가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의 삶을 살며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소식은 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만은 자신과 같은 죄인 특히 세리도 죄인 제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을 듣고 나니 그의 마음은 충분히 흥분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러 나아갑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먼저 삭개오는 자신의 핸디캡을 스스로 극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삭개오에게는 세 가지 핸디캡이 있었죠. 첫째는 육체의 장애물입니다. 키가 작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장애가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가려면 사람들이 너 같은 세리가 여기 지금 왜 왔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곱지 않은 눈으로 그를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눈총도 총이지 않습니까? 이거 맞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눈총이 너무너무 따가워서 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막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막히기도 하고 사업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돼가는데 자녀들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철없는 남편과 가족들 때문에 막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깊은 절망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죠. 깊은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면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됩니다. 모든 핸디캡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핸디캡을 찧어 밟고 그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였지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할 믿음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삭개오가 보통 사람의 키였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작은 키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을 집에 모시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의 핸디캡이 오히려 은혜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밟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코로나19를 밟고 일어서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에서 더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이 비록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드는 핸디캡이 되게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이것들을 이기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거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받을 기회, 복 받을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디 사람들 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은 상처 입고 외로운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까지 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니? 너 자리로 지금 내려와라. 내 앞으로 내려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지금 내려오라고, 지금 주님 앞에 오라고,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와야 될 시기입니다. 주님이 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려오라고, 주님을 만나라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럴 때 더 무릎 꿇자고, 더 사랑하자고, 더 예배하자고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체면, 내 자존심의 자리에서 빨리 주님께로 내려와야 됩니다.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빨리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이 하신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집에 가서 지금 주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의 집은 그 어떤 랍비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부자였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많은 재산을 기쁘게 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왜 우리 민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인생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주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의 삶의 한중간으로 훅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를 향해 회개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는 그냥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삭개오는 급히 즉시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얘기합니다.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미 삭개오의 마음이 다 나타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을 넘었습니다. 율법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 재산이 불의한 재산 아니냐 그걸 내놓으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아도 자기 재산을 내어놓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말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나 보답은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 가운데 모셔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삭개오는 이전에는 악착같이 남의 돈을 끌어모아도 행복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이제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심령에 천국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드려도 자기 것을 파내고 또 파내도 은혜의 샘이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 9절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린 자,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 천국의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린 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기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부족한 모든 것 위에 이제는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완전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 은혜를 누리는 자의 기쁨, 구원 얻은 자의 기쁨, 감사를 누리는 자의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시편 118편의 시인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노래하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돌감람나무에서 이제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이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능력과 찬송이 되시며 구원이 되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 감격 가운데 이 4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잃어버린 그 모든 것들 주님 만나 은혜로 기쁨으로 다 회복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 대구 땅, 한국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방역당국과 고생하는 공무원들, 의료진들 위로하시고 그들을 도와달라고, 모든 감염자들을 치료해달라고, 이 일로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와 경건의 생활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바라보며 사모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달성제일교회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주님 만나서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4월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 예배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엎드려 간구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주의 능력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 편이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대구와 한국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고생하는 공무원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감염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예배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내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달성제일교회 성도들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히 교회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나니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 누리며 승리하는 이 4월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끌지 못하는, 주님 앞으로 가는 일을 막아서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넘어서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내 중심에 주님 모시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에게 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을 살며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고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사월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처소에서 이 시간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눈물 닦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달성제일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나를 회복케 하실 주님 바라보며 이 4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